우리 시간 같이 살펴볼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38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8절에서 40절 말씀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을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을 땅속에 있으리라. 아멘. 네, 봉독해드린 마태복음 12장 38절에서 40절 말씀을 통해서 요나의 표적과 우리의 구원, 요나의 표적과 우리의 구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제목이 요나의 표적과 우리의 구원이다라고 했습니다. 요나는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나눠져 있는 분열 왕국 시대 때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요나에게 저 니느웨 성으로 가서 그 백성에게 곧 심판이 있을 것이니 회개하라라는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갔다가 하나님이 다시 돌이켜서 니느웨 성에 가서 니느웨 성을 구원하도록 그 명령을 수행한 자가 요나입니다. 자, 이렇게 요나의 행적이 오늘 과연 본문 말씀과 같이 요나 행적과 우리의 구원이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우리 시간 살펴봄으로써 여기 계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큰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네, 그럼 우리 본문 말씀 38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유대인 중에서도 가장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자부하는 사람, 그렇죠? 누구보다도 열심히 믿는 자들이었어요. 서기관이라고 하면은 필사를 하는 사람이에요. 성경을 필사한다. 여러분들 성경 필사하신 분 계신가요 혹시? 예전에 우리 장총 때 필사한 적도 있었는데 숙제로. 자, 성경을 한번 여러분 일독으로 필사한 거 쉬운 일이 아니죠. 근데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면 얼마나 성경을 잘 알았겠습니까? 또 바리새인들은 어떤 자들이었습니까? 율법으로서는 그 사람들을 따라갈 수 없을 만큼 잘 지키는 자들이 바리새인들이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몇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얘기하는 게 뭐래요?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때까지 보인 표적이 몇 개였을까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들 여러 개 있습니다. 그렇죠? 뭐 그 뒤에 나오지만 예수님이 하신 표적을 다 기록하지 못했다라고도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그동안 했던 표적을 한 번도 못 봐서 궁금해서 찾아왔을까요? 보고 싶어서? 자, 이렇게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그들이 한 그 표적을 보여달라고 했던 그 의도는 다른 데 있었다라는 거죠. 우리 예수님께서도 그거를 알고 계셨던 거죠. 그래서 39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별 표적이 없느니라. 이미 간파하고 계셨던 예수님이 뭐래요? 표적을 구하는 자들은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어떠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악하고 음란한 자들이다라는 거예요, 지금. 자, 이렇게 그들이 예수님에게 표적을 보여달라고 했던 것은 예수님이 그 행하셨던 표적을 보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게 뭔가는 꼬투리를 잡고 뭔가는 흠집을 잡기 위한 표적을 구하는 것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40절 말씀에 예수님이 요나가 밤낮 사흘을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을 땅속에 있으리라. 예수님께서는 그동안 많은 표적을 보이셨고 또
이 말 후에도 여러 가지 표적을 보이셨어요. 안진병을 일으키고 눈먼 자를 보게 하고 문둥병을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고 수많은 표적을 보이셨지만 그거 다 아니다. 뭐래요? 내가 보일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고 하시면서 요나가 밤낮 사흘을 큰 물속에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나도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라고 이야기하신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예수님이 보인 표적은 다 아니고 오직 요나의 표적뿐이 없다. 자, 그리고 밤낮 땅속에 있을 것이다 라고 했던 말씀 중에 자, 우리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행적 속에 그럼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는 게 그게 또 표적이 아니었냐? 뭐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수 있지만 자, 유럽에 가면은 여러 성당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거기 가면은 예수님과 마리아 뭐 또 그 지역에서 유명한 성인들의 그림이나 조각상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의 모습이 거의 대부분 두 가지로 표현되고 있어요. 하나는 마리아가 안고 있는 아기 예수. 또 하나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자, 우리 예수님을 표현하는 게 아기 예수와 십자가밖에 없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성당이라고 하는 것은 천주교의 그 이어지는 그 연속 속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마리아에게 안겨 있는 예수님, 십자가에 지신 예수님. 물론 그것도 맞습니다만, 자, 예수님을 우리가 얘기하고자 한다면은 가장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뭐예요? 우리 죄에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후에 3일 후에 아멘. 부활하신 것이 가장 중요한 목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또한 천주교는 예수님의 십자가 지심에 어떻게 보면 더욱더 강조된 것입니다. 물론 그들이 부활을 얘기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다, 그 우리의 죄를 위해서 했다. 이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더 큰 의미를 지니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가장 큰 예수님의 목적이었다라는 것을 바로 보여주신 것이 요나가 밤낮 사흘을 큰 물속에 뱃속에 있던 것 같이 인자도 사흘 땅속에 있었지만 그 이후에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났습니다. 도마가 없는 그 곳에 나타나셔서 평안할지어다라고 하니까 제자들 놀라죠. 예수님이 돌아가셨는데 갑자기 벽 속에서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신 거를 다 알아봤습니다. 그 이후에. 그런 다음에 도마가 나는 예수님의 못자고 창자고 보지 않고선 못 믿겠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도마가 있는 가운데 다시 한번 나타나시죠. 우리 그 말씀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20장 26절 말씀입니다.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 있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의 주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라고 하면서 도마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십자가에 달린 예수입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뭐로? 못자국과 창자국으로. 자,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것의 하나의 표적으로 보여주셨지만 예수님의 부활이 못자국, 찬자국 있는 부활이라면은 그것은 우리 생각해 보아야 될 일입니다. 부활할 때는 어떻게 보면 더 좋은 모습으로, 더 영광된 모습으로 부활해야지 십자가 지시기 그 마지막에 어떻게 보면 비참하고 피 흘리신 그 모습으로 부활한다면 우리가 과연 예수님을 믿어야 할지에 대한 의문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 30절에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그랬어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그 앞서서 수많은 표적을 보이시고 못자국, 찬자국도 보여주신 것은 뭐예요? 하나의 표적이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표적입니까? 표적이 아니라 뭐예요? 사실, 실상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요나의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부활할 것이다 라는 것의 하나의 표적으로 보여주신 것이지 예수님 부활이 표적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고 우리의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것을 우리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서기관에게 하신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께서 왜 요나의 표적을 가지고 내가 보일 표적이 없었느냐? 또한 왜 부활에 앞서서 이 요나의 표적을 말씀하셨는지 우리의 신앙과 우리 접목시켜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표적을 보여달라고 하니까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라고 했어요. 자, 표적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겉으로 보여지는 하나의 표시예요, 표시. 그렇죠. 근데 예수님께서 왜 그런 표적을 보이셨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하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의 삶 속에서 그러한 표적으로 나타났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게 언제냐?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종살이를 하다가 나왔을 때예요. 그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생활을 할 때 그들이 먹을 게 있었습니까? 물론 처음에 나왔을 때는 그들이 수레에 실어서 어깨에 메고서 먹을 식량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게 얼마나 실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들이 그걸 다 먹고 나니까 먹을 게 있어요, 없어요, 광야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뭘 주셨어요? 만나를 주셨습니다. 매일마다 만나를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했어요. 뭐라고? 고기 먹고 싶은데 고기 좀 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람을 불어서 메추라기를 보내셨습니다. 그들이 하루하루 생활하는 것. 자, 광야는 낮에는 어때요? 온도가 따뜻해요? 뜨거워요. 그렇죠. 사막 같은 데는 기온이 50도까지 올라가기도 하고요. 또 밤에는 어때요? 추워요. 영하로 내려갑니다. 자, 그러면 사람이 그곳에 살 수 있습니까? 뭐 며칠은 살 수 있지만 그렇게 생활하다 보면 지쳐서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이 아주 생활하기 좋게끔 그러한 표적을 보여주셨어요. 능력을 보여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럼 그들은 하루하루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서는 살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먹을 것도 없었고 생활할 수 있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근데 그들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그랬습니까? 항상 불평과 불만을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럼 그들이 왜 하나님이 보여주셨던 능력과 표적을 보면서도 불평불만했을까요? 그냥 그것이 당연한 것으로 여겼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시내산에 갔을 때 그들은 무엇을 지었습니까? 금송아지를 지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그들이 겪는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그들은 오히려 애굽을 돌아보면서 애굽에서 섬겼던 그 신들을 오히려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 여러분들이 잘 살기 때문입니까? 여러분들이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하지 않다면은 불가능합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내가 잘났으니까, 내가 건강한 음식을 먹으니까, 내가 운동하니까, 내가 열심히 살아. 그렇습니까? 물론 그것도 맞아요. 그렇죠? 막 사는지 않으니까. 하지만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루하루 기적 같은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런데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매일매일 하나님께 은혜와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까? 그러기도 하지만 혹시 하나님께 어떠한 표적을 또 구하고 있지 않는지, 하나님 뭐 좀 주십시오. 로또 되게 해주십시오. 하루하루 여러분들이 표적과 요행을 구하지는 않는지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생활하는 그 삶이 하나님의 주시는 큰 은혜 속에서 살고 있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감사 없이,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지 못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다 광야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3장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범죄하여 그 시체가 광야에 엎드려진 자에게나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치 아니하던 자에게가 아니냐. 이로 보건대 저희가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그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매일매일 은혜와 또한 표적을 믿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당연히 누리는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혹시 여러분들의 생활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내가 잘났기 때문이라고 혹시 생각하지는 않는지, 우리가 영적 가나안 땅으로 가기 위한 이 영적 가나안의 광야의 길을 가는 동안 항상 불평불만이고 하나님께 뭔가 계속적으로 악하고 음란한 새가 구하던 것 같이 계속적으로 표적만을 구하고 있는지 여러분들 마음에 한번 되돌아보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여기 계신 분이라도 진정 하나님께 항상 감사하며 항상 나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며 영광을 돌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동안 저 애굽에 있었던 영적 애굽에 있었던 내 사람을 버리고 이제 광야의 길을 가고 있지만 오직 하나님께 항상 감사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자로 부활하시기를 원합니다. 자, 요나가 그렇게 니느웨 성을 가라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다시스로 갔어요. 그렇죠. 근데 그 이유가 있어요. 왜 그랬냐? 이 니느웨 성이라고 하는 것은 큰 그 당시에 아수르 제국에 있었던 성입니다. 굉장히 멀어요. 저쪽 한참 가야 돼요. 그런데 요나가 있던 그 곳에서 니느웨로 가려면은 육지로 가는 겁니다. 육지로. 근데 지금 요나는 어디로 갔어요? 배를 타고 다시스로 갔어요. 그러니까 지금 어디로 간 거예요? 완전 반대로 간 거예요. 그럼 왜 요나가 니느웨로 가라는 것을 어기고 다시스로 갔을까요? 이 니느웨가 북이스라엘을 엄청 괴롭혔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하나님의 보시기에 이스라엘 왕들에게 거의 대부분 하나님께 악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렇긴 하지만 요나는 어쨌든 이스라엘 민족이지 않습니까? 유대인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니느웨를 하나님께서 가서 저 멸망받으니까 가서 좀 구원하게 가서 좀 복음을 전파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뭐 어차피 멸망받을 거 뭘 그렇게 해요.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해서 안 갔다라고 뒤에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전하라니까 할 수 없이 니느웨 성에 가서 사흘 밤낮 전하니까 니느웨 왕이 다 금식을 하고 베옷을 입고 회개하는 장면을 보입니다. 근데 요나는 어떻게 해요? 그래 니네가 구원 얻나 보자라고 언덕에 올라가서 딱 누워서 보고 있습니다. 요나의 속마음은 어떻다는 거예요? 구원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아니죠. 저 못된 사람들 저 심판해야 되는데, 그렇죠? 그렇게 먹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의 보시기에 아무리 악을 행하는 니느웨 성 사람들도 어떻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피조물이에요.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요나서 4장 10절 말씀 볼까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네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배양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망한 이 방넝쿨을 네가 아끼거든. 그러니까 누워가지고 지금 어떻게 망하나 보려고 하니까 햇빛이 뜨거웠는데 방넝쿨이 그늘을 해줬어요. 하나님께서 본래로 다 없애버렸죠. 그러니까 너무 힘듭니다. 저 죽여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네가 그것도 그렇게 소중하게 아끼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변치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육축도 만나니 내가 아끼는 것이 어찌 합당치 아니하냐?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들이 아무리 심판받고 잘못하고 했지만 그들도 어쨌든 하나님이 지은 창조물이고 피조물인데 내가 어떻게 아끼지 않겠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우리 여기서 무슨 생각을 해야 되느냐? 우리가 생활하면서 어떤 사람이 나를 괴롭히고 저 사람의 행동이 마음에 안 들고 저 사람은 참 나쁜 짓을 하고 있고 저 사람은 저래가지고 구원 받겠어? 우리 이렇게 생각하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누가 누구를 판단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저 사람을 판단하는데 어떻게 보면은 내가 다른 사람 판단하는 게 옳은 것입니까? 물론 그렇다고 그 사람이 잘했다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보기에 잘 못할 수도 있고 마음에 안 쓸 수도 있고 지금 그의 생활이 그의 신앙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것의 판단은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가 얼마나 잘났다고 그 사람을 어쩌고 저쩌고 판단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 로마서 2장 1절 말씀 볼까요?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무릇 누구든지 네가 핑계치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한 네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그 사람이 아무리 잘못하고 잘못된 길을 가더라도 그 사람을 지적하는 것이 곧 뭐예요? 자기 스스로 우리 누워서 침 뱉기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올바로 행한다라고 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그래 너는 완벽해 이런가요? 아무도 그런 사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내 신앙이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고민과 괴로움과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것인지를 고민해야지 다른 사람을 돌아볼 겨를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냥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하시겠지. 우리의 행할 것은 오직 내 신앙이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섰는지를 돌아보는 것임을 여러분들 깨닫기를 원합니다. 자, 그 뒤에 말씀 보시면 3절에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네가 하나님 판단을 피할 줄 생각하느냐? 그렇죠. 결국은 남을 지적하는 것은 내 스스로 나를 지적하는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혹 네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케 함이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같이 용납하심이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뇨. 다만 네 고집과 회개치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가 내게 쌓는도다. 참 무서운 말씀입니다. 물론 저도 모든 사람을 다 좋게 보지는 못합니다. 왜 저럴까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말을 합니다. 결국 여러분들에게 하는 말이 아니라 저에게 하는 말이에요. 하지만 우리 여기 계신 분들도 혹여나 다른 사람의 잘못이나 조금 잘못된 행동을 할 때 그 사람을 지적할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해서 나를 바라보는 나는 그러지 않을까?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람인 것이냐? 우리 돌아보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항상 부족함을 알고 나를 낮추고 남을 비판하지 않는 참된 겸손한 자로 여러분들 부활하시기를 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예수님께서 누구 표적밖에 보일 것이 없다?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것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자, 아까 본문 40절 말씀에도 요나가 사흘 밤낮을 그 물고기 뱃속에서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땅속에 사흘 동안 있으리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자, 요나가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다가 어떻게 됩니까? 풍랑이 일어서 저 배 밑바닥에서 자고 있었는데 풍랑이 일어서 막 다 깨웠어요. 그래서 막 짐도 버렸는데 이거는 뭔가 이 바다를 누군가 진노케 했다라고 해서 한 사람을 뽑는데 제비뽑기를 했는데 요나가 걸리죠. 그래서 요나가 바다에 던져집니다. 그것이 큰 물고기가 요나를 먹어서 요나가 그 큰 물속의 뱃속에서 사흘 동안 있다가 밤낮 기도한 다음에 물고기가 내뱉은 곳이 육지가 돼서 걸어가서 다시 니느웨 성에 가게 되지 않습니까? 이 요나가 행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을 어기고 다시스로 가다가 3일 동안 있은 후에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명령을 온전히 수행했습니다. 그렇죠? 어떻게 보면 3일 동안 그의 행동이 180도 바뀐 거예요. 그렇죠?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서 행하신 일들 그것은 물론 거기에 큰 의미가 있고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우리에게 주시는 이 시간의 의미가 있지만 예수님이 땅속에 묻히시고 3일 후에 부활하신 그 모습은 어떻습니까? 그 예전과 부활한 이후는 천지 차이인 것입니다. 이렇게 완전히 달라지는 것이 바로 부활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부활한다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의 여러분들의 모습, 지금의 여러분들의 생각과는 180도 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이런 영적인 생각, 우리의 육적인 이러한 모습으로는 구원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지금 각자 연세들이 있으시지만 우리 아무리 오래 살아도 어때요? 몇 년까지 살 수 있어요? 보통 100년밖에 못 살아요. 그렇죠? 우리 육체는. 여러분들의 생각 보십시오. 아무리 우리가 교회에 나오고 말씀을 묵상한다라고 하지만
거의 대부분의 생각은 어떤 생각이에요? 세상적인 생각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무리 우리가 말씀을 보고 있어도 아무리 집중해도 얼마나 집중할 수 있어요? 몇 시간 못해요. 또 방해를 합니다. 누군가 전화하고 야 어쩌고 저쩌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이 영적인 이런 것으로는 우리가 부활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뭔가는 우리에게 바뀌는 부활의 역사가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바뀌어야 할 것이냐라는 부분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부활하셨느냐? 우리 그 말씀부터 베드로전서 3장 18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니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달리신 그 육체는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 육체를 죽임을 당하시고 육체로 살리심을 받은 것이 아니라 뭐가 살리심을 받으셨다?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다라는 것은 우리 예수님의 부활은 영의 부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방문 닫힌 곳에도 나타나실 수 있고 여기 나타나셨다가 시공간을 초월해서 다른 곳에도 나타나실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육에 부활했다면 어떻게 벽을 통과하고 어떻게 뿅 저쪽으로 날아갈 수가 있습니까?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 예수님은 영의 부활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부활도 어떠한 부활이었는다는 거예요? 잘 생각하셔야 돼요. 잘못 얘기하시면 안 돼요. 자, 우리의 영은 부활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러한 생각으로는 저 천국에 갈 수 없다는 거예요. 영은 예수님과 같이 부활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육체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한번 그 말씀 보도록 할게요. 고린도전서 15장 49절 말씀부터 볼게요.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라. 그렇죠? 우리는 지금 이 흙에서 우리 오지 않았습니까? 죽으면 다 흙으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 형상을 입었지만 거기에 또한 어떠한 형상을 입으래요? 하늘의 형상을 덧입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100년밖에 살 수 없는 이 몸으로 우리가 영생할 수 없고 구원받을 수 없고 하늘의 형상을 입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50절에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또한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한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우리 육체는 죽으면 썩을 수밖에 없고 항상 계속 그럴 수밖에 없는 육체고 그렇기 때문에 유업을 받을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유업을 받고 영생하고 천국에 갈 수 있느냐? 51절에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어떠한 비밀이냐?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그랬습니다. 자, 마지막 나팔은 바로 계시록 11장 15절에 가면 일곱째 나팔의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마지막 나팔은 일곱째 나팔 때에 어떻게 된대요?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한다라고 말합니다. 순식간에 뿅 변화하는데 그 변화가 어떠한 모습이냐? 52절에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죽을 것이 불갑을 썩지 아니할 것으로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우리는 썩을 수밖에 없는데 바로 하늘의 형상을 입으면은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받는 것으로 변화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으로 나타날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54절에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이 이김에 삼킨 바 되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응하리라. 아멘. 결국 마지막 나팔 때에 우리의 몸이 호련 변화를 받게 될 때에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고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게 될 때에 바로 우리가 영생할 수 있는 몸으로 변화하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럼 이 변화가 누구와 같은 변화냐라는 것입니다. 우리 빌립보서 3장 21절 말씀해 보시면 그가 만물을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썩을 수밖에 없고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바로 예수님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아멘.
우리가 저 어떤 사람의 모습으로 변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 예수님이 어떠한 몸으로 변했습니까? 영으로 부활했지만 그 몸은 신령한 몸이었습니다. 어디에나 나타날 수도 있고 영원히 살 수 있는 몸으로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육체가 바로 예수님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신령한 몸으로 변화받고 우리의 영은 예수님의 영과 같이 부활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할 때만이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는 바로 성경에 기록된 대로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바로 우리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베드로후서 1장 4절 말씀 마지막으로 보실게요.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우리 이 썩어질 몸을 바로 우리의 몸은 변화받고 영은 부활할 때 어느 성품에 참여한대요?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하는 축복을 주시겠다 약속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 보여준 요나의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요나의 표적, 그것은 바로 우리 예수님의 부활의 실상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사실을 바로와는 바로 여러분들이 오직 예수님과 같이 부활한 자로서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로서 바로 하나님이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모든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 축복을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온전히 받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것으로 말씀 마치겠습니다.